저희 집과 매우 가까운 곳에요. 호주 풋볼 운동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매일 저녁이 되면요, 그곳에서 유소년 클럽이 연습들을 합니다. 요일에 따라서 누가 뛰는지가 좀 달라져요. 어떤 요일은 청소년 남자애들이 할 때도 있고요, 또 어떤 요일은 여자애들이 할 때도 있습니다. 근데 보면요, 둘 다 모두 정말 공도 잘 차고 잘도 달립니다. 또요, 어린아이들이 할 때도 있습니다. 뛰는 모습이요, 정말 귀엽습니다. 자, 그리고 토요일이 되면요, 시합이 열립니다. 시합이 열리면 그때는 그냥 온 가족이 나와서 응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보면요, 정말 행복해 보입니다. 호주 사람들은요, 풋볼 시합을 정말 재밌게 봅니다. 하지만요, 저는 하나도 재미가 없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풋볼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이런 말이 있죠. 아는 만큼 보인다. 자, 이 말을 반대로 해서요, 저는 아는 게 없어서 보이는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요, 막 풋볼 선수들이 아무리 열심히 공을 차고 뛰어도, 또 그래서 그걸 보는 관중들이 아무리 신나게 소리를 질러도요, 옆에 있는 저는 아무 감흥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아는 만큼 보이는 건요, 비단 스포츠만이 아닙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요, 신앙에 관한 것들 중에는요, 몰라도 보이는 게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요, 알면 아는 만큼 신앙의 진수를 훨씬 은혜롭고 풍성히 볼 수가 있습니다. 신앙생활이 더 즐거워집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자, 에베소서는요, 바울의 기도가 2번 나옵니다. 2번 나와요. 그 중에서요, 오늘 본문이 첫 번째 기도입니다. 자, 그리고 이 기도는요, 또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는요, 바울의 감사 기도입니다. 자, 15절과 16절을 보면요,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이 예수님을 잘 믿고 그리고 또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한다, 이 소식을 듣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자, 그리고 이어지는 17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는 바울의 간구입니다. 자, 오늘 우리는요, 이 바울의 간구를 살펴보고자 합니다. 바울은요, 하나님께 에베소 교인들이 어떤 사실들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걸 아는 것은 신앙의 진수를 보기 위해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하지만요, 이건 인간이요,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이 알려주셔야만 알 수 있는 것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를 위해서 바울이 간구했던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그리고 이렇게 알게 되는 그 중요한 사실들은 과연 무엇일까요? 이를 통해서요, 오늘 우리가 얻어야 할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바울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같이 가져오신 성경 읽어볼까요? 에베소서 1장 17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아멘. 자, 여기서 지혜와 계시의 영은요, 성령을 가리킵니다. 자, 지혜는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는 능력입니다. 자, 그리고 이 계시는요, 하나님 자신과 또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게 계시예요. 자, 이 지혜와 계시, 이거는요,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을 통해 알게 됩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이요, 에베소 교인들을 위해서 성령을 구한다,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없었다, 이거를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에게는 누구나 성령을 주십니다. 에베소 교인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이미 성령을 받았어요. 따라서요, 이 바울의 기도는 그들 마음속에 계신 성령을 통해서 이제 그들이 지혜와 계시를 보다 더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알려주시도록, 그걸 위해서 기도한 것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를 통해서 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기도는요, 바울이 여기서 처음 한 게 아닙니다.
고린도 전서를 보면요, 고린도 교인들에게도 바울이 이런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자, 우리 같이 성경 읽어볼까요? 스크린 보시면서요. 고린도 전서 2장 12절입니다.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은 우리에게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십니다. 따라서요, 우리도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시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먼저는요, 나 자신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요, 나뿐만이 아니라 이제는 또 우리 가족이, 그리고 또 우리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그렇다면 성령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어떻게 알려주실까요? 다시 말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자, 이건요, 이미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을 지식적으로만 알아서는 안 됩니다. 경험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는 하나님에 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자, 성경에서요, 알다는 헬라어로 그노시스입니다. 이건 역시도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그렇죠? 자,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17절을 원문으로 보면요, 여기에 보면은 알게라는 단어가 나오죠. 근데 이 알게는 헬라어 그노시스, 알다, 그 앞에 접두어 에피가 붙어 있습니다. 에피가 붙어 있어요. 근데 이 에피는 어떤 역할을 하냐? 이게 강조하는 역할을 합니다. 강조하는 역할이에요. 그래서요, 무슨 얘기냐? 알기는 알되 철저하고 정확히 알아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이건 역시도요, 아주 친밀한 관계로 들어가야 합니다. 그래야 제대로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 사회에서요, 서로 남남이었다가 가장 친밀한 관계로 바뀌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바로 결혼입니다. 결혼이에요. 저는요, 결혼하기 전에 아내하고 한 4년 가까이 연애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저는 연애를 오래 했으니까 제가 아내를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요, 결혼을 하고 부부로 같이 살면서 깨달은 건요, 이전에는 제가 아내를 너무 몰랐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여자일 줄이야. 물론 후회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맹세코 한 번도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어주셔야 돼요. 그거는 한 번도 없어요. 지금은요, 같이 나이를 먹어가면서 새로 발견하는 아내의 모습, 이게 저는 너무 좋습니다. 이제야 아내를 조금 알 것 같습니다. 조금 알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도 그렇습니다. 우리가요,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거듭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하지만요, 그걸로 끝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이제부터가 시작이다라는 거예요. 이제는요, 친밀하게 교제하면서 하나님을 알아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사실 하나님을 모르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나님을 아는 것에 관해서요, 세상에는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을 아예 몰라서 믿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그 두 번째는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을 알긴 하지만 믿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 세 번째는 뭐겠어요?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알려고 하지는 않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가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저는요, 여러분 모두가 다 이 네 번째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게 왜 중요한지 아십니까? 그건요, 영생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영생에 관해서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영생은 뭐예요? 곧 아는 겁니다. 아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아는 겁니다. 단순히 지식적으로만 아는 게 아니라 경험적으로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성령의 도우심을 받으셔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알고 싶은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그러면 알려주십니다. 알려주세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하나님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하나님 쉽게 알 수 있도록 어떻게 하셨어요? 성경을 기록해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성경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 읽으면서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또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그걸 알게 됩니다. 또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도 알게 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가 성경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또한요, 성경 말씀이요, 내 삶에 성취되는 거, 이걸 경험시켜 주십니다. 이를 통해서요, 우리는 나를 지켜주시고 그리고 내 길을 인도해 주시며 내 삶을 돌봐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것도 아주 생생히 경험하게 됩니다. 신앙생활이 재밌어집니다. 여러분, 이게 너무 신나지 않겠습니까? 이런 면에서요, 교회는 지혜와 계시의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사람들의 모임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에 진정한 재미를 맛볼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를요, 하나님이 축복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 알아가기를 계속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두 번째로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18절 말씀 읽어볼까요?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요. 자, 18절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자, 지혜와 계시의 성령은요, 우리의 마음의 눈을 밝혀주십니다. 바울은요, 밝아진 마음의 눈으로 세 가지를 알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지금 우리가 읽은 28절에요, 그 중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자, 첫째 뭐냐?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자, 부르심에 관한 이야기는요, 1장 앞부분에 있는 그 바울의 찬양,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네,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아멘. 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해 부르신 이유, 그 이유는요, 우리를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건요, 종말의 때에 곧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관한 말씀입니다. 이때는요, 뭐가 있어요? 최후 심판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는요, 이 심판에서 안전합니다. 물론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후에도요, 여전히 죄를 짓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날 거룩하고 흠이 없는 자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모든 죄값을 다 치러주셨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날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영접해 주실 주님을 생각하며 그날을 기쁨으로 고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바로 부르심의 소망입니다. 자,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요, 이 땅을 살 때도 다르게 삽니다. 다르게 살아요. 마지막 날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불러주실 걸 알기 때문에요,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중심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뭐예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께 받은 사랑, 그걸 남들과 함께 나누는 삶입니다. 또요, 예수님과 교제하면서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삶입니다. 이것뿐만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내일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고난스러운 오늘의 삶도 잘 견디며 이겨나갑니다. 인생을 비관적으로 살지 않습니다. 어둠 속에서도요, 희망의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따라 살아갑니다. 늘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소망의 반대말이 뭐죠? 절망입니다. 절망이에요. 여러분, 소망이 없는 사람은요, 절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반대로요, 소망이 있으면 절망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요? 나를 부르신 소망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나를 책임져 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이 부르심의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제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우리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한 그 바울이 기도한 두 번째 건 과연 뭘까요? 18절을 다시 읽겠습니다. 18절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아멘. 두 번째 게 뭐예요? 바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아는 겁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기업이 뭐죠? 이 기업은 두 가지 의미로 이해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건 뭐냐?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성도된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겁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기업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소유가 되는 건요, 정말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근데 그 영광이요, 잠깐 있다 사라질 영광이 아니죠. 영원토록 풍성한 영광입니다.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또한 두 번째로 어떻게 이해가 될 수 있느냐? 두 번째로요, 기업은 우리가 하나님께 받을 천국의 좋은 것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대개 이렇게 표현되죠. 기업으로 받는다라고 표현이 됩니다. 여러분, 이것 역시도요,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기업을 우리에게 매우 풍성히 주십니다. 그리고요, 이게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능력이 돼요. 벌써 한 3, 4년 된 것 같아요. 그 영화 저스티스 리그라는 미국 영화가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많이 나와요. 막 슈퍼맨 나오고 배트맨 나오고 원더우먼 나오고 많이 나옵니다. 제가 거기 보면요, 아주 다양한 초능력자들이 나옵니다. 자, 근데 이 사람들이 그냥 사람들이 아니죠.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다 뭐 특별한 존재들이에요. 근데요, 그 캐릭터들 중에 유일하게 배트맨은 그냥 사람입니다. 아, 모르셨나요? 그 나중에 자녀분들한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알려줄 거예요. 배트맨만 그냥 사람이에요. 자, 그래서요, 한 캐릭터가 배트맨에게 당신의 슈퍼파워, What is your superpower? 물어봅니다. 당신의 초능력이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자 배트맨이 이렇게 답합니다. 이게 명대사예요. I'm rich. 난 부자야. 그가 돌아가신 부모님한테 물려받은 유산, 즉 기업으로 받은 재산이 자기 능력이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보면요, 배트맨은 다 돈으로 다 처리합니다. 뭐 다른 게 아니에요. 뇌물 쓴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온갖 돈 엄청 들어간 최첨단 장비를 가지고 나타납니다. 그게 자기 능력이라고 얘기해요. 근데 물론 여러분, 재산이 아무리 많아도요, 그게 다 능력이 되는 건 아닙니다. 오해하시면 안 돼요. 오히려 재산 때문에요, 무능해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 그건요, 분명 우리에게 능력이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십니다. 그 중에 물질적인 것도 있지만요, 비물질적인 것도 있습니다. 그럼 비물질적인 것 중에 하나가 뭐냐? 우리가 하나님께 받는 사랑입니다. 사랑이에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요, 사랑은 분명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강해집니다. 사랑은 우리가요, 삶의 모든 어려움을 견디고 이기는 능력이 됩니다. 그래도 이런 것보다는 재물이 많은 게 더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겠지만요,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주권 아래 있지 않는 재물은요, 내가 아무리 많이 가져도 언젠가 끝이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요, 하나님이 주시는 기업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풍성한지요, 마르지를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에게 이 천국의 기업이 예비되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요, 주님은 이 기업의 일부를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4장 2절과 3절을 보면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집 많다는 얘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 집을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집을 이야기하세요. 여러분, 요즘처럼요, 호주에 집 구하기가 힘들 때는 집이 최고 아닌가요? 집이 최고 아니에요? 제가 몇몇 분들을, 우리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살 거처를 위해서 기도를 하고 있어요. 집 구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지금. 이럴 때 집이 최고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이런 집보다 훨씬 좋은 집이 천국에 있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셨어요. 그리고 때가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셔서 우리를 영접하시고 그 집에 데려가실 것입니다. 그 집에서 우리는요, 천국의 좋은 것들을 기업으로 누리면서 예수님과 함께 영원히
행복하게 살 것입니다. 이 땅에서는요, 단편적으로 경험했던 기업, 그 기업을 천국에서는 완전하고 풍성하게 누립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알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과 그리고 부르심의 소망을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따라서요, 우리는 우리 마음의 눈을 밝혀달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을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밝혀주실 것입니다. 알려주실 것입니다. 소망을 잃지 않고 기업의 능력으로 살 수 있게 해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바울은 무엇을 기도했을까요?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바울은 하나님의 능력을 알게 하시도록 기도했습니다. 자, 우리 성경 보시면서 19절 말씀 읽어볼까요? 19절입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19절 한번 다시 보시겠어요? 보시면요, 이 19절에는 능력과 관련된 단어가 4개 나옵니다. 뭐가 있죠? 처음에 힘이 있습니다. 위력, 역사하심, 그리고 능력, 이렇게 나옵니다. 4개가 나와요. 반복돼서 나와요. 자, 이런 반복 속에는요, 하나님의 그 지극히 크신 능력을 어떻게 하면 잘 표현할 수 있을까? 이걸 고민한 흔적이 역력합니다. 자, 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 이게 증명된 사건이 뭐냐? 그게 바로 예수님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이에요. 여러분, 과학기술의 발달로요, 인간의 능력이 참 좋아졌습니다. 하지만요, 여전히 못하는 게 있어요. 이건요, 앞으로도 절대 못할 겁니다. 그게 뭐냐? 그게 바로 죽은 자를 부활시키는 겁니다. 생명을 주는 거예요. 이건요, 인간의 능력으로는 영원히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주어집니다. 따라서요, 하나님의 능력,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은 바울의 기도와 같이 지극히 크신 능력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바울은 이 지극히 크신 능력이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베풀어졌다라고 말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그래서 새로운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죽음의 문제를 극복했습니다. 죽음의 권세를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이론적으로 신학적으로만 그렇다라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우리는 죽음을 이겼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단지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최근에요, 전쟁을 벌였던 이스라엘과 하마스가 있죠. 여러분 다 아실 거예요. 근데 휴전을 했습니다. 휴전을 했어요. 자, 이 휴전 소식이 전해지자 팔레스타인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이긴 거라며 좋아했습니다. 다 자기들이 이겼대요. 되게 좋아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들이 주장하는 것처럼요, 그들은 정말 승리했을까요? 사실요, 실제로 그들은 엄청난 피해를 받습니다. 여러분, 이건요, 누가 봐도 그들이 일방적으로 얻어터진 전쟁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들은 승리했다고 말해요. 이런 걸 뭐라고 부르냐? 이런 걸 정신승리라고 부릅니다. 뭐예요? 실제로는 승리하지 않았어요. 안 했지만, 못했지만 승리했다고 스스로를 위로하는 걸 의미합니다. 그걸 정신승리라고 해요. 실제는 아닌데 정신으로, 생각으로만. 근데 하지만 여러분, 죽음에 대한 우리의 승리는요, 이런 정신승리가 아닙니다. 진짜 승리입니다. 우리는요, 실제로 승리했습니다. 그 증거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입니다. 그리스도를 죽음에서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 하나님은 우리도 죽음에서 다시 살리십니다. 주 그리스도의 부활, 그것은 곧 나의 부활, 우리의 부활입니다. 여러분, 이건 거짓이 없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에 연합해서 영적으로 죽었다면 마찬가지로 그리스도의 부활과 연합한 우리는 새로운 생명을 얻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요, 지극히 크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이 주어졌습니다. 그리고 지금은요, 지금 우리는 이 새로운 생명, 부활의 능력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래서요, 어떤 어려움이나 죽음과도 같은 어떤 고비를 만나도요, 우리는 소망을 잃어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능력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능력으로 우리는 매번 고난을 이기고 승리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바울은요, 이렇게 하나님의 능력으로 부활하고 승천하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되셨는지를 말합니다. 자, 우리 성경 같이 읽어볼까요? 21절과 2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시작.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주권과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은요, 그리스도를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읽었던 이 21절, 먼저 21절을 보면요, 여기 나오는 통치, 권세, 능력, 주권, 여러분 이건요, 뭘 의미하냐면 이 에베소서가 기록될 당시에 에베소 교회가 있던 지역, 그 지역 사람들이 신으로 숭배한 천사들을 가리킵니다. 천사 숭배가 있었어요. 그걸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하죠?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것들보다 높이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요, 또 21절에 보면 세상이란 단어가 나오죠. 오는 세상, 이 세상이 나와요. 근데 이 세상은 세대로 바꿀 수가 있습니다. 제너레이션으로 바꿀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요, 그리스도를 모든 세대, 모든 이름 곧 존재입니다. 모든 세대, 모든 존재들보다 높이셨습니다. 자, 그래서 만물을요, 그리스도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그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모습만 상상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 너무 친근하게 보여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원래 예수님은요, 창조주로서 만물을 다스리던 분이셨습니다. 그랬던 분이셨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후에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셔서 올라가셔서 만물을 다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어서요, 22절은 그렇게 만물 위에서 만물을 다스리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고 말씀합니다. 따라서 성경은 뭐예요? 교회를 이렇게 정의합니다. 에베소서 1장 23절, 그 다음 절이죠.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라고 정의합니다. 교회는 뭐라고요? 예수님의 몸입니다. 우리 지구촌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고요, 저와 여러분은 그 몸의 지체들입니다. 지체들은요, 머리가 시키는 대로 합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해야 합니다. 그게 건강한 교회입니다. 예수님은요, 천국 보좌에 계시지만 동시에 만물 안에도 계십니다. 온 우주와 그리고 오늘 우리가 사는 이곳에도 함께 계십니다. 그러면서 만물에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나타내십니다. 이 예수님으로 충만한 곳, 그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우리 중에 충만하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이 너무도 놀랍지 않습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으셔야 합니다. 왜요? 이게 바로 성경이 말씀하는 교회에 관한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믿고 또 보기 위해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기를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머리 되시는 예수님을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공동체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공동체입니다. 지금 우리는 이런 교회로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머리 대신 예수님을 따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우리가 잘 따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믿음으로 교회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알아가며 신앙생활을 즐겁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